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한국의 우리 고신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하셨고, 또 우리 교단 교회 참 부산에서 굵직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는 사직동 교회 시무장로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70세 은퇴가 아니고 65세 은퇴래요. 그래서 70세 아직 안 되었지만 교회 규정을 따라서 은퇴를 먼저 하셨고, 우리 금요일부터 오늘 3일째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인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관에 있으면서 강 목사님은 언제 주무시나? 밤에 제가 시차가 좀 있으니까 12시쯤 이렇게 화장실 나가보면 불이 켜져 있고, 또 새벽에 이제 새벽도 하려고 5시 일어나 보니까 벌써 불이 켜져 있고,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 하는데 강 목사님도 안 주무시는가? 그러면 큰일 날 낀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삶의 어떤 그런 여정들을 또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 우리 장로님 오셔서 선교관에 지금 16일부터 선교사님 오신다고 공사하고 계신데 온종일 그 정성스럽게 그 힘을 다하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참 좋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또 여러분의 모습들, 30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의 베푸신 그 사랑들을 기억하고, 그때 왔던 우리 제자 2사람이 이번 집회에 함께 참석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재워주시고 먹여주셨던 그때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누었던 시간들을 가지면서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에 있어서 감사하고, 옛날에 예배당 좀 깝깝했던 것 같은데, 들어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깝깝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활짝 튄 이 예배당에 와서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 되신 거 축하합니다.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는 없지만 하여튼 좀 깝깝한 교회, 힘든 교회, 아픈 교회, 어려운 교회도 참 많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은혜의 그 기운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제 내일 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리울 것 같고, 우리 사모님이 어젯밤에 늦게 사모님이 직접 끓이신 건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이 끓이신 건 곰국, 예배 끝나고 곰국 한 그릇 먹고 제가 잤습니다.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녁을 굶었기 때문에 제가 할 줄은 몰라도 또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저녁도 약간 적게 먹고 굶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어떤 그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시간을 60분으로 생각했을 때 찬양, 음악과 관련된 시간이 얼마쯤 되는가 생각하니까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교회는 한 18분 정도, 좀 많은 교회는 한 24분까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거기에서 음악의 그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제가 와보니까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참 찬양을 참 많이 하고 참 잘하시고 참 감동이 있고, 오늘 우리 찬양 때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은 긴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비장한 노래를 오늘 찬송을 그렇게 목숨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아주 멋지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또 지휘는 이게 음악도 중요하지만 지휘 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또 이 참 이 그 지휘하는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휘 모습 자체가 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우리 지휘자,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를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찬양대뿐 아니라 찬양팀 모든 우리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왜 노래하십니까? 몰라 하라커이 하는 게지 별 뜻이 있겠나.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일, 누구랑 사랑을 속삭이는 일은 기분 나쁘면 못한다 그럽니다.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다가 노래방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때 가는 게 아니거든. 분위기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가는 건데, 교회는 예배 때 찬양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도무지 노래할 상황이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어쩌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오늘 같은 날은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나오신 분 계실 것이고, 수술을 앞두고 치료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해결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잘 나가고 멋지고 잘 될 때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저희들이 대학 갈 때 정말 어려워가지고 세무공무원 시험을 치고, 우리 친구는 빨리 세상에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갔습니다. 일찍 결혼, 우리 SFC 동기와 함께 일찍 결혼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안주집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젊고 너무나 창창하고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진짜 대단한 친구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가 왜 죽는가?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은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관을 메고 SFC 동기들이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기가 찹니다. 자기 아들 친구들이 관을 메고 올라갔는데 내 아들이 어느 날 생떼 같은 아들이 그렇게 천국을 가버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오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울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절한 어머니를 옆에 눕혀놓고 너무나 철도 없는 어린 아들들을 옆에 눕혀놓고 너무나 젊은 아내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울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요 노래가 무엇이고 빨리빨리 밥 먹고 내려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한 예수제이들이 기어코 한 자락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멀리 베네. 여러분 왜 교회는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좌절과 압박과 시련과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노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합니까? 왜 우리는 이 주일날 이렇게 맑고 아름다워 이게 밝은 날, 이 날 이곳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날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강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대충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하고 왜 목사님은 평생에 공부를 해야 하고 근데 그분들이 붙잡고 있는 교과서가 좀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는데 여러분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시대마다 그들의 교과서는 이거 한 권. 여러분 교회는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준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 중심과 그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 것처럼 왜 찬송하는가 왜 노래하는가도 성경에 나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4장에 악기에 관한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뜨겁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시작되어서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음악가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진짜 고민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노래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노래로 갈 것인가? 돈 되는 길로 갈 것인가? 이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앞날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음악에 관한 노래에 관한 찬송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하는 노래 내가 하는 이 찬양 우리가 하는 이 노래 이 음악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를 보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노래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니?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 네가 노래하는 거 네가 찬송하는 걸 내가 가장 기뻐한단다. 시편 6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합니까? 첫째,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그곳에 천사들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천사들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함께 했습니다. 왜?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가, 사탄이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죽음, 절망, 좌절 속에서 일어나 새 생명을 얻고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찬송을 회복하고 다시 그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안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그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렇게 주님을 노래할 때 그 구원을, 그 십자가를,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안민아, 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성경에 나옵니다. 스바냐 3장,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노래를, 이스라엘의 찬양을, 구원하면서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내려가는데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우리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송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호위인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직한 자가 된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8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젊을 때도 노래하라, 연세가 들어도 노래하라. 노래 잘하는 우리 심권사님 같은 사람도 노래하고, 약간 음치기가 있는 너희들아 봐준다, 노래해라.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제가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간 성격이 좀 사기꾼 기질이 있으신가? 아니, 사람이 좋고 즐거울 때 노래하는 거 이해하지만 죽겠다는데 무슨 노래를 하라 하시는, 그 무슨 좀 이상한 마음 아니신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소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학교 갔다 들어오니까, 오래됐어요. 우리 큰아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한국에서 잘 하다가 이제 LA 다저스에 온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무 경건해서 야구는 안 보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오니까 지난 밤에 이제 LA에서 했던 야구 그거를 비디오를 녹화를 해놓고 우리 아들놈이 거품을 물고 아버지 앉아 보세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야구를 봅니다. 박찬호가 원래 슬로우 스타터. 여러분, 박찬호는 원래 1회 2회가 위험합니다. 어깨 땀이 좀 나야 이제 잘 되니. 그러니까 박찬호가 1회 2회를 잘 넘기면 그날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박찬호가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가 딱 때렸습니다. 안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딱 때렸는데 투런 홈런이 돼버렸습니다. 2대0입니다. 야구를 잘 못 치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회 두드림을 잃었는데 2회를 하는데 또 두드려 맞기 시작합니다. 첫 타자가 때렸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때렸습니다. 투아웃에 만루가 됐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인데 강타자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2대0으로 지고 투아웃에 만루에 한 방 맞으면 끝나는데 한 강타자가 나왔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합은 미국에서 끝났습니다. 이래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시합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막 두드리라. 내가 오늘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오늘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박찬호가 오늘 9회 말에 승리 투수가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전투하는 삶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 전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를 가슴에 안고, 아미나 7회 말에 홈런 맞고 죽고 싶나? 죽지 마라. 9회 말에 네가 역조이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땅을 치고 통과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노래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이미 이긴 사람으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그 승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안미나 오늘 역경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노래하라,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정말 힘겹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우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쯤 되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에게 놀랍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쯤 되면 어마어마한 데 쓰시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그 주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그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생에 성도는, 교회는 낮에도 밤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렇게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하고 끝내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내가는데 이게 무엇이고? 이상하네. 하나님이 찬양을 이리 좋아한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우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신다 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아모스야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찬양대한테 노래하지 마라 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너 자꾸만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할 기가. 아모스 7장에 가면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잔치가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노래가 눈물에, 너희들의 그 눈에 눈물이 쏙 빠지게 해주마.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비파도 있고 저도 있고 수금도 있고 온갖 기가 막힌 좋은 음악이 다 있는데 너희들의 노래 속에는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무런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 노래는 내가 못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제 한성경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으시고, 어떤 찬양은 받으시고 어떤 찬양은 거절하시고,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안 받으시고, 이게 뭐지? 하나님이 약간 기호가 조금씩, 음악을 좋아하셨다가 미술을 좋아하셨다가 이번 또 다른 데 스포츠로 가, 이런 상황인가?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모스 시대의 찬양을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절하셨는가? 아모스 시대는 그러면 노래를 잘 못했는가? 찬양대가 시원찮았는가?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의 찬양대가 노래를 엄청 잘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엄청 좋았습니다. 저 사람 꼭 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안 봤지만 제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40년 안 했습니까? 제가 음악과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해인가 입학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막을 쳐놓고 시험을 치는데 바리톤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지정곡을 2곡을 줍니다. 한 곡은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뭐 오페라 아리아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부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하나 부르라. 근데 이 아이가요, 우와, 피가로의 아리아를 부르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 피가로가 막 살아 돌아와서 이 강당에 지금 우왕 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아를 잘 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이 물건이 하나 왔구나. 점수 잘 줘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아리아를 불렀으니까 두 번째 무슨 노래 불러야 됩니까? 이제 찬양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는데,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나는 왜 어디다가 떠나 살게 되었는가. 돌아가자 돌아가. 노래 끝이 났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이 학생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음악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아모스 시대의 노래를 거절하셨을까? 나의 찬송, 이게 무엇일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경험들을 하면서 이 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있구나. 그럼 아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팔순이 되신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80년 교회 다녀도 지정곡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안민장로 잘 나가다가 약간 저 2단기가 있는 것 같네. 저는 1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정곡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아무 노래라고 허겁지겁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을 해서 그 하나님 지정곡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렇게 길게 하면 다음에는 다시는 필라델피아에 못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본론은 그냥 빼고, 여기에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 찬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생략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이 답을, 이 내용은 놔놓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셨던 노래 샘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그게 누가 추천사를 쓰면서 너무나 황송하게도 저를 21세기의 다윗과 같은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와보니까 이 아이들 이름이 데이빗이 너무 많대요. 아는 비리비리해도 이름은 데이빗이고. 왜? 우리 아이를 다윗처럼 키우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요, 또 다윗을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대학부 시절부터 10년 있었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엄청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도무지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 왔어요. 안 장로님, 그 목사님이 안민 장로님 엄청 좋아하신다 하던데 도대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뭐 전화도 안 된다. 근데 안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좀 백을 한번 써주면 어떻게 했노? 전화 한번 드리면 근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제가 전화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안 되면 안 되고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제가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안 장로 어쩐 일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백 좀 써야 될 상황인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이게 좋은 교회인데 정말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님하고 비선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지만 혹시 우리 은사님을 한번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민 장로의 얼굴을 봐서 가야지.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저는 살다가 저 사람 진짜 못됐네. 저 예수 믿는 거 맞기는 맞나? 근데 왜 하나님은 저래 못되고 저래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둘고, 목사님 제가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저 집에 아버지 엄마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기팍매이 돌려야 되는데 내가 너 엄마 봐서 참고 있대.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은 뭐 어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부모가 되니까요, 제 가슴 속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성취 이것보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할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의 노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 모습이, 내가 주는 이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마음에 그런 조심함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셨는가? 다윗은, 근데 사실 제가 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다른 거 놔놓고 세상에 전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왕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이 가서 전쟁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전쟁에 안 가고 자고 안 있었습니까? 자, 나 일어나서 옥상에서 쭉 보니까 저기서 한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이런 속에 그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이거를 덮어야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못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요압과 자기 신복들에게 약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떻게 그랬을까?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윗의 노래에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목동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네 아들 중에 내가 이제 기름 부으라니까 아들을 데려오라. 다윗 아버지가 뭐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키 크고 잘생긴 첫째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 데리고 왔는데 이쯤 되면, 그런데 다 이 사무엘이 볼 때도 와 멋지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기라.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못 알아들으시는 말씀들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네 아들 이게 다냐? 그때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의 머릿속에도 사무엘은 안 들어있었던 것, 다윗은 안 들어있었던 것 같아. 그때 쟤는 아닐 낀데 너 어리고
이제 목동하고 있는 그런데 이 더 다냐? 있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왕은 이제 듣는 사람 아닙니까? 노래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불렀던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이었던 다윗이, 왕의 보좌에 앉았던 다윗이, 정상에 앉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 기가 막힌 노래,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보좌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목동으로 일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 나도 왕 같은 거 한번 시켜주면 내가 평생에 노래하며 살지. 집구석에 되는 일은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다윗 한번 꼬이보라 해라. 그러면 노래가 나오는가?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습니다. 선지자가, 왕이요, 우리나라 이게 진짜 나쁜 놈이 하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군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 재산이 많은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왔는데 자기 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잔치를 벌이는 이런 나쁜 놈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다윗이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더듬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안 더듬었겠습니까? 뭐가 이게 막 갑자기 물이 키고 안 가. 여러분, 그때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다윗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It's you.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선지자가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덮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죽였는데 또 한 사람 죽일 수 없겠습니까? 전쟁터를 여러분 넘나들던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덮어야 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이때 다윗은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는 침상을 붙들고 온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의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어리든 우리 아들, 둘째 아들에게, 성준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주고, 잘못하지 않으면, 잘못했다 말 안 하면 아버지한테 맞는데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 앞에 다윗은 울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뤄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이 나를 떠나는 것, 주의 영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품을 파고드는 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 다윗의 이 50편 51편에 나오는 이 모습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왕이었던 그가, 보좌에 있던 그가 이슬을 맞고 들판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꼴 좋다, 쫄딱 망했다, 끝장났어, 인생 마지막이 정말 비참하구만.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끝장났다고 하던 그가 아무도 없는 유다 광야를 헤매이던 어느 날, 여러분, 슬픔과 좌절과 우울에 빠져있던 그가 유다 광야에서 홀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들판을 유리하면서 아들에게 쫓겨서 이러면 유리하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깊은 밤중, 다윗아, 네 노래 그리 잘하는데 왜 네 노래를 안 하노? 오늘따라 내가 네 노래가 듣고 싶은데 노래 하나 해보지. 이때 저는 만약 내 같으면 어쨌을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노래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을 코너를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은 어찌 이래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된 그 절절한 그 상황 앞에 다윗이 어느 날 유다 광야를 헤매이다가 홀로 앉아 정중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가 이 세상의 외로움의 그 끝에서 기가 막힌 노래를, 시편 62편, 우울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를 깨우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윗이, 여러분, 나의 영혼을 깨우내 주시는 앞에 뜨거운 노래로 나의 영혼아, 그죠? 여러분, 흥분합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흥분하면 어쩝니까? 옆사람 줘야 되는데 노래 마이크 안 줍니다. 앵콜. 다윗이 그 절망과 좌절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영을 깨우다가 그가 앵콜을 합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그 다음 뭡니까? 죽음의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인생 끝장났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될 대로 되비라, 그런 거 아니고요. 죽어버릴까, 그런 거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내 생명이 나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미래가, 나의 생명이,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아하시겠노? 열의 말하기가 좀 약하네요. 어찌 안 좋아하시겠노?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인생의 노래의 하이라이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사영도교회 독창대 여름 성경 독창대 나가서 1등 했던 첫 번째로 무대에 음악계에 데뷔했던 노래 시편 23편. 여러분, 이 노래는요 아이들이 많이 부르지만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나이가 좀 들어서 지은 자기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지나간 경랑 같은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인생의 후반전 지나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사용했던 느헤미야가 그 노년에 썼던 이야기 부흥의 불씨,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후에도 웬만하면 집에 가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계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흠없고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을, 저는 그곳에서 희망을, 좋으신 우리 주님을,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위선적이고 장도답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더해 주신 그 은혜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가슴,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불렀던 이 노래들은 이제 끝내라고 지금 이게 탭이 탁 불이 갔습니다.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노래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요즘 부르면서 가슴에 절절함이,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자기는 생각도 안 해서 나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어. 하는 줄도 몰랐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오래서 달려오니까 무릎 꿇고 앉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 했습니다. 이제 왕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된다고 한 다음 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꼬이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요, 정예 용사 3,000명을 끌고 아둘람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숨을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3,000명이 온 들판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여러분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 부시럭부시럭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뒤에 누구 했더니 사울이 화장실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 굴 속에 화장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왕이요, 저 바지 벗고 앉아있을 때 우리 가서 그럼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분노, 내 억울함 모든 걸 접어놓고 가서 살짝 옷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걸 딱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사울이 쫙 가고 있을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가지고, 왕이야! 뭐고? 누구지? 보니까 다윗입니다. 이거 뭐입니까? 당신 옷자락입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울면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는 네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손대지 않았구나. 사울이 울면서 그때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이 다윗이요 도대체 이게 왕이 된다 해놓고는 왜 나를 내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노? 이 좀 너 왕이 되기는 그냥 죽음의 죽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죽이는 3천 군사들이 그를 향해 쳐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왕도 되기 전에 죽겠다 싶은 저자망의 자리에서 그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 이 길은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께 랭캐스터에 가서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너 여기 절 안 하면 저 7배나 뜨거운 풀무도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여러분 성경을 아침에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는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무한의 신뢰를 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과 그 다윗의 얼굴을 보사 그의 후손들까지 선대하신 이유는 저는 이런 노래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이 확정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 기분이 날마다 좋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이 구절 속에서 진짜 감동받은 거 뭐라고 써놨냐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편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거 제가 대충은 느낌이 오는데 그 제가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길게 아주 대단히 신학적인 또 안민 장로가 여쭤보니까 또 상당히 그냥 뭐 자꾸 복잡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연구를 해갖고 하루만 기다리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우울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이 고통 속에 다윗도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노? 나는 내가 내가 정말 사울왕을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다 했는데 사울왕은 나를 왜 이래 하시노?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언제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고 그렇게 우울하고 있는데 그의 영을 깨우면서 그 속에는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속에는 내 영아 깰지어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 너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놀라운 존재야. 너는 적어도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야. 너를 어디에서나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여러분 다윗아 너 왜 우울해 있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질 수 없는 너는 우울증에 빠져 실패할 수 없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왕 같은 족속이야. 택한 족속이야. 하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하소. 세상 끝에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아 우울에 빠지지 말고 깨어나라.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깨우면서 여러분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우울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대단한 다윗아 사울은 절대로 너를 못 죽여. 여러분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여러분 해석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다고 여러분 오랫동안 찬송을 안 불렀어. 비파와 수금 속에 먼지가 자욱해. 왜 내 비파와 수금 속에 먼지가 자욱하나? 먼지 들고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난 다윗이 여러분 그 영이 깬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석을 보니까 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빨리 아침에 오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데 게으름뱅이 태양아 왜 이렇게 해가 빨리 안 뜨니? 아침이 오면 내가 그 새벽을 깨우고 어둠을 깨우고 광명의 위대하신 그 찬란한 태양과 함께 광명의 주님, 밝음의 주님, 위대하신 창조의 주님 나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 뭐가 꼬여서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어. 내가 세상을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놀라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여러분 오늘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여러분 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여전히 그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아모스 시대의 노래를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는가? 아모스 시대는 기가 막힌 찬양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온갖 좋은 악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부강할 때, 나라가 평안할 때, 나라가 안정될 때 그 나라에는 여러분 성전에 온갖 좋은 게 다 있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근동에서 꽤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좌절과 역경 속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먹고 살만하면, 형편 좋아지면 이스라엘은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갖 좋은 게 다 있던 그 시절에 음란과 태폐와 타락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노래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과 짝하였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를 향해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하고 있지,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정곡, 그럼 그 하나님의 지정곡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찬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적인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고난의 역경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고난 다음에 이르는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된 교회와 함께 역경과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그 고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을, 소명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있을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의 날들을, 약속의 그 날들을 바라보는 노래. 둘째로 고백적인 찬양, 체험적인 노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여러분 그냥 내 아내가 만난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난 노래, 그냥 함께 부르는 노래가 내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흔적들을 가슴에 안고 몸된 교회와 함께 50년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노래 속에 담아 그렇게 부르는 노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듣으신지 모르겠어요.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페니제인 크로스비가 눈이 멀어 6개월 만에 안약을 누가 일하던 분이 잘못 넣어가지고 실명을 한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 죽음의 절망 속에 있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 일어나
그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8천곡이 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르는 고백,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적인 찬양, 체험적인 노래, 나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들을 노래로.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부르는 노래. 찬양한다는 말 속에 5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찬양한다는 말 속에는 5가지 중에 노래 관련된 건 하나밖에 없고 4가지는 칭찬한다, 경외한다, 무릎을 꿇는다, 갈채를 보낸다. 여러분 이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과 연결된, 여러분 입술의 노래와 함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지정복은 삶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노래가 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지갑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노래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노래가 되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노래가 되는 것. 우리 필라델피아장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지정곡을 불러드리므로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받은 그 가분한 이 다윗의 위단이 내 마음에 확정된 이 고난과 여러분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영광의 노래 하나님의 지정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